오늘 하나님께서 저희 예배 가운데 엄청난 은혜를 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전하러 온 제가 이미 찬양을 통해서 엄청난 은혜를 받았거든요. 예. 제가 평소에 굉장히 선교지에서도 즐겨 부르는, 그리고 항상 이렇게 차를 가지고 먼 곳 이렇게 운전하고 다니고 그럴 때, 선교지 이제 복음 전하기 위해서 다니고 그럴 때 자주 이렇게 제가 마음속에 또 찬양 그 파일을 통해서 자주 차 안에서 듣는 그런 찬양들이었는데, 제가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미 막 충만하게 해주셔가지고, 은혜로 가득하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아까 처음 예배 시작할 때 그 찬양 가사가 주님의 얼굴은 어디를 향한다고요? 온 세상 향하네, 그렇죠? 그 부분에 제가 이렇게 묵상하는데 너무 감동이 됐습니다. 주님의 얼굴은, 우리 주님의 마음은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아직 그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이들을 향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잊지 않고, 그렇게 꼭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이 함세 교회가, 함께 세우는 교회가 처음에 시작된다라는 소식을 페이스북을 통해서, 우리 유 목사님 페이스북을 통해서 보고 제 아내하고 둘이 너무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2005년 12월에 결혼하고 신혼을 시작한 곳이 바로 이 건너편의 증산동이거든요. 그래서 요 옆에 대림시장 감자국 맨날 먹으러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인정병원, 뭐 아이들 또 그 이제 진료받기 위해서 모으기도 하고, 또 요 항상 다니던 길목이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너무 반갑더라고요. 너무 반갑고, 또 귀로만 들었는데 이렇게 직접 눈으로 보게 돼서 오늘 와서 너무나 좋습니다. 와서 여러분들께서 어깨 괜찮냐고, 선교사님 괜찮으세요? 다 나았어요? 이렇게 막 물어봐 주시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정말 기도해주고 계셨구나.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제가 작년 12월 17일에 수술을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이제 수술을 앞두고 MRI 촬영을 하고 정밀 진단을 하면서 어깨를 아프게 하는 뭐 한 네다섯 가지의 그런 질병이 있는데요. 제가 3종 세트, 세 가지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좀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여튼 수술은 잘 됐고요. 그 의사 선생님과 뭐 그곳의 병원 관계자분들이 놀랄 정도로 회복이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은, 아까도 저도 모르게 그냥 너무 그냥 충만해서 두 손을 들고 찬양을 하다가 오른쪽이 아파서 오른쪽은 내리고 왼손을 더 높이 들고 찬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또 수술은 잘 됐지만 1년 동안 제가 이제 팔을 쓰지 못한 상태라 모든 근육이 지금 빠져 있고, 제 스스로의 힘으로 아직 들어 올리고 어떤 무거운 것들을 들거나 이러지는 전혀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일상생활이 가능하려면 한 3개월 정도 재활 치료를 해야 된다고 이제 말씀하고 계시고요, 의사 선생님이. 1년 정도면 다시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을 거다. 단 열심히 재활 운동을 한다라는 전제하에 이렇게 이제 선생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밤에 통증 없이 잘 수 있다라는 것, 숙면을 취할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제가 요즘에 너무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또 귀한 시간을 또 허락해 주신 하나님, 또 우리 이 목사님, 또 제가 오기까지 제가 들었어요, 목사님 통해서 저희가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하고 함께 선교사님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계속 전해 들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제가 어떻게 구원 받았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또 마스크도 써갖고 제 얼굴도 잘 못 보시고, 좀 이따가 사진에서 이제 제 실제 얼굴을 이제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조금만 참아주시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를 따라서 교회는 다녔습니다. 어머니를 다녔지만 제 스스로의 그런 믿음의 확신은 전혀, 구원의 확신은 전혀 없는 상태였었는데, 4학년 때 아버지께서 하시던 사업이 실패하면서 온 집안이 이제 뭐 빚더미에 떠안게 됐고, 아버지는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해서 알코올 중독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이제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당시에는 이제 어려서 잘 몰랐는데,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였는데, 그래서 뭐 교회는 나가지만 전혀 그런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제 삶에 닥친 그 어려움들을 뭐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는 몰랐고,
그리고 엉망이 된 이 집안에 대한 또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여러 가지 때문에 힘들게 지내다가 결국은 어느 겨울날 밤에 제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결단을 하고 집에 있던 부엌에 칼을 들고 이제 뒤에 뒷마당에 이렇게 장독대에 조그만 뭐 그런 데가 있었는데 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던 그 순간에 뭐 초등학교 6학년 애가 무슨 용기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정말 이제 왜냐하면 그때 당시 저는 지옥이 있다고 하는데 이 지옥이나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이 이 지옥이나 내가 죽고 가는 지옥이나 다를 게 뭐냐. 그럼 차라리 그냥 여기서 내가 생을 마감하고 싶다 뭐 그런 마음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두세 번 시도하다가 결국 세 번째 이제 찔렀는데요.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거는 뭐 제가 무슨 신비주의자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어렸을 때부터 제가 불러왔던 찬양 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그 찬양 가사가 마치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것처럼 저에게 강력하게 임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피는 나고 있었지만 깊이 이제 들어가지는 않은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근데 그것을 칼을 두고 하나님께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이렇게 하면서 막 울면서 이제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하려 하심이라는 그 한 구절이 평소에 그렇게 찬양 부르면서 알고 있던 구절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시는 것 같았어요. 야,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 하나뿐인 내 아들 예수를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겠는데 왜 너가 너 스스로 네 삶을 망치려고 하고 너 삶을 끝내려고 하냐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막 들려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 한 구절의 말씀이. 그래서 제가 펑펑 울었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저는 이미 엄청난 죄책감에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아버지를 마음으로 수십 번도 살인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엄청난 그 죄책감 때문에 이제 나는 죽으면 지옥밖에 갈 데가 없다라는 이제 그런 정말 가난한 심령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말 엄청난 은혜로 저는 그 순간 그 저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됐고 그리고 이제 교회 가서 바로 그 주간에 교회 가서 교회 선생님하고 그 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통해서 성경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그 구원의 소식을 제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상황이 너무나도 뚜렷하다 보니까 딴짓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한국에 들어와서 제가 옛날에 이제 지금 용산 전자상가죠. 그쪽에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서 정말 오랜만에 전자기기 고치러 갔다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한 35년 전 일인데 설마 그 집이 아직 있겠어? 그리고 혼자서 이렇게 갔는데 그 집만 딱 있고 나머지는 다 바뀌어 있는 거예요, 주변이. 네. 그래서 제가 사진도 찍고 거기 제가 자살하려고 했던 그 조그맣게 있던 장독대도 이렇게 동그라미 해놓고 제 아내한테도 보여주고 그랬는데 참 그리고 또 이렇게 혼자 걸어오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이때 나를 살려주시지 않았으면 내가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었을까? 이 아름다운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들을 경험하지도 못하면서 얼마나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을까? 그러면서 참 하나님 은혜에 다시 한번 깊이 잠기는 시간을 좀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렇게 살려주신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위해서 가장 드리는 게 좋을 것인가 고민하다가 선교사로 제 삶을 드리기로 했고요. 그래서 지금 선교지에 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제 선교지를 잠시 좀 소개시켜 드리면 PPT 화면 잠깐만 좀 보여주시면요. 네. 그렇군요. 제가 선교지를 갈 때 저희 이제 2013년 1월 15일 날 자카르타에 막 도착했을 때 모습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2살, 3살, 4살 때인데요. 참 저는 몰랐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희 교회 모친님들께서 성도님들께서 그냥 우시는 거예요. 막 저는 제 아내는 선교지에 가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막 이러는데 교회 성도님들은 이 어린 것들 데리고 가서 어떡할 거야 이러면서 막 우시는 분도 있고 모친님들이. 제 아내도 같은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저랑 같이 불광동 성서친내교에서 어릴 때부터 자라서 성도님들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데 2013년 1월 15일에 가서 지금 딱 만 8년이 거의 된 것 같아요. 이제
선교지 간지. 그래서 그 해 1년 동안 저희가 반둥이라는 곳에서 이제 언어를 배우고요. 인도네시아는 뭐 저런 게 일상입니다. 한 가족이 5명 뭐 이렇게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건 저게 거의 승용차처럼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는. 저희가 있는 곳은 저 폰티아나키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적도가 딱 지나가고 있습니다. 적도가. 그래서 제가 선교 편지를 보낼 때마다, 기도 편지를 보낼 때마다 적도의 땅 폰티아나키에서 배성현 선교사 올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한국이 저쪽에 있고, 그래서 저 적도의 땅, 그리고 저게 보르네오 섬이라고 써 있는 거 보이시죠? 근데 요게 저희가 있는 곳이 바로 이제 보르네오 섬 안에 있습니다. 보르네오라는 명칭은 말레이시아 쪽에서 사용하는 거고 인도네시아는 다른 지명을 사용하는데, 여하튼 그 보르네오 섬 안에, 보르네오 가구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무가 굉장히 많죠. 세계 제1의 허파가 아마존이고요. 세계 제2의 허파가 바로 이 보르네오 섬입니다. 그래서 정글 밀림이 많이 있고,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가면 저렇게 이제 산이 없습니다. 그냥 평지에 그런 밀림으로 쭉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살고 있는 폰티아나크는 완전 밀림 그런 데는 아니고요. 도시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우리나라 도청 소재지 정도요. 근데 크지는 않고 뭐 한 30분 반경에서 끝에서 끝은 그러니까 은평구하고 서대문구 절반 정도를 합친 크기라고 아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면적은. 그렇지만 이제 발달된 곳은 딱 중심부에만 이제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이제 저런 모습이고, 이게 뭔지 아세요? 적도탑입니다. 적도탑. 그래서 세계에 딱 2군데가 있습니다. 그 적도 라인이 지나가는 곳에 기념탑이 세워진 곳은 딱 여기하고 에콰도르하고 2군데가 있는데요. 다른 데들은 그냥 깃발,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그냥 깃발만 세워놨어요, 그냥.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적도탑이 있고, 적도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건 무슨 뜻인지 잘 아시죠? 조금 덥다 이거죠. 조금 덥다. 진짜 너무 추워요, 한국이. 이번에 제가 진짜 지금 막 하나님 다음엔 겨울에 저 좀 불러주지 마세요. 한국 여름에만 좀 올 수 있게 해주세요. 막 그런 기도가 절로 나와요. 너무 추워가지고. 적도가 지나가고 있는 곳이고요. 제가 그곳에서 이제 사역하고 있는 것은 크게 3가지로 지금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전에 이제 임마누엘 침례 교회를 개척해서 제가 이제 목회를 해오다가 작년 후반부부터는 또 함께하는 또 그곳 저희 성도들하고 같이 하면서 좀 위임을 해서 작년부터는 제가 한 달에 한 번만 지금 그곳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나머지는 정글에 있는 교회를, 지금 어려운 교회를 돕는 그런 사역에 좀 집중을 하고 있고요. 인도네시아어로 매주 설교하는 걸 한 5년 하고 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자, 그다음에 정글 지역에 있는 교회들 협력하는 사역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3번째는 이제 교육법인을 세워서 그것을 통해서 한글을 가르치고, 인도네시아의 젊은 친구들, 직장인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또 기독교 유치원을 세워서, 특별히 기독교 유치원은 그런 정글 지역에 교육 환경이 어려운 곳에 교회들과 연합해서 기독교 유치원을 세워서 그 교육을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그래서 지난 한 5년 정도 선교지에서 있었던 또 그 사역의 모습을 좀 담은 그런 영상을 잠깐 보고 제가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건 안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건 안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제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제 아시겠죠? 예, 참 지난 8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일들을 볼 때 정말 그저 감사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 감사밖에 할 수 없었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여전히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그 무슬림 인구가 이슬람을 믿는 인구가 나라별로 따졌을 때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나라거든요. 예, 인구의 90%에서 92% 정도가 이슬람을 믿기 때문에 2억 5천을 내 90% 정도면 한 2억에서 2억 1천 정도 이렇게 아마 될 겁니다, 인구가. 네. 그곳에 여전히 또 하나님을 예비하는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또 여전히 그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님의 복음을 필요로 하는 또 많은 영혼들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또 기억해 주시고 계속 또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그 말씀은 이 바울의 선교가 가능했던 이유라는 그런 제목으로 세 가지를 여러분하고 같이 함께 간단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 구절 우리 빌립보서 2장 25절 한 절 말씀만 대표로 하고 계속 제가 또 함께 말씀을 전하면서 전해 나가면서 그 본문 구절들을 또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 말씀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에바브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30절 말씀 좀 띄워주실 수 있나요? 예, 30절도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주께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 유명하신 분이죠. 그렇죠. 아마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도 우리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함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도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해서 그것에 대한 열매로 저희가 복음을 들을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자, 사도 바울 하면은 여러분 혹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아시는 게 많이 있을 텐데 간단한 OX로 한번 여쭤볼게요. 똑똑한 사람이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었다. OX? 똑똑한 사람이었죠, 그렇죠. 앞길이 창창한 사람이었다. OX? 오, 그렇죠. 뭐 그 당시에 가장 최고의 학문을
섭렵을 했고 아마 그것을 마치고 또 스승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 사람이 그 길로만 계속 나갔다면 유대교에서 엄청난 리더, 지도자가 됐었겠죠. 자, 그럼 사도 바울이 워낙에 뛰어났기 때문에 이 선교가 가능할 수 있었다. OX? 이거는 O도 나올 수 있고 X도 나올 수 있고 뭐 그러실 것 같은데 일부분은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뛰어난 정말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었던 그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완전히 헌신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일들을 했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 혼자서만 그 일을 감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절대로 없었죠. 성경에 보면 많은 경우에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다닐 때 빌립보 교회도 루디아라는 그 자주장서 비단을 파는 사람이 복음을 전했고 그와 그의 가족들이 또 간수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와 가족들이 믿게 되면서 교회가 더해졌고 그리고 나서 또 많은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난 후에 사도 바울과 함께 그 복음의 대열에 참여했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더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함께 봤던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30절 말씀에 보면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바울의 선교가 가능했던 이유 첫 번째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동역자들, 선교의 마음을 품고 함께 가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지만 저는 특별히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지칭할 때, 그를 소개할 때 마음이 좀 뭉클할 때가 있어요.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그는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함께 동역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 마음에 얼마나 큰 감동이 있었을지 떠올려 보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지에 나가 있지만 저는 사도 바울처럼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요. 뭘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고 뭐 키가 크거나 잘생긴 사람도 아니고 뭐 그래서 사람들이 이목을 끌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저를 그곳에 저 가족과 함께 그곳에 보내셔서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가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셔서 특별히 또 한국에서는 여러 교회들 함께 기도로 또 후원으로 함께 해주시는 그런 교회들 또 인도네시아에서는 이 사역을 함께하는 현지 목회자들과 현지 성도들을 또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서 제가 이 사역들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 한국으로 이제 더 이상 통증 때문에 사역을 어떻게 감당하기가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11월 7일에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출발해서 한국으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아까 그 배 타고 다니는 곳에 그 성도님들 있잖아요. 그곳에 계신 성도님들 대표해서 집사님 한 분과 담임 목사님이 제가 떠나기 전에 직접 만나서 기도를 해주고 싶다고 그래서 찾아오셨어요. 근데 오토바이로 한 4시간 넘게 와야 되는 거리고 길도 진흙덩이라서 지금 인도네시아는 우기라서 굉장히 힘듭니다. 오토바이 타고 진흙길 한번 운전해 보셨어요? 빙판길 가는 거 못지않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저도 해봤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기 때문에 오지 말라고 그냥 기도만 해달라고 했는데 그분들이 오셨어요. 와서 저에게 지난 2주 동안 교회에서 사랑의 헌금을 했다. 선교사님 생각하면서 선교사님이 빨리 건강이 나아야 우리 정글 지역에 와서 거기 교회가 딱 한 군데밖에 없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슬림도 많고 그래서 선교사님이 빨리 나와서 와야 이 복음을 전해 주실 텐데 우리 마을에 그러니까 빨리 나으시라는 의미로 저희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좀 표현하고 싶어서 2주 동안 사랑의 헌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이 시킨 거 아니에요?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이 시키셨으면 제가 안 받으려고 그랬다고 웃으면서 그랬는데 그 마음을 거절하는 것은 예의가 아닐 것 같아서 일단 그 마음을 받았었는데요. 그분들이 가고 난 다음에 제가 너무 많이 울었어요. 봉투를 보니까 한국 돈으로 40만 원 정도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40만 원이라는 거 인도네시아에서 어마어마한 겁니다. 특히 그 정글에서 소출도 없고 자기들이 그냥 심은 농작물 가지고 하루하루 먹는 그런 분들이 그리고 기껏해야
어디 팜농장 가서 일하거나 고무 채취하는 걸로 일하면서 한 달에 기껏 많이 벌어야 한 8만 원 가지고 한 4-5명 식구가 사는데 2달간의 헌금으로 40만 원의 사랑의 헌금이 모여졌다는 건 저는 제가 정말 무릎 꿇고 굉장히 많이 울었어요 그때. 아, 이분들이 정말 그 마음을 나에게 주셨구나. 그분들이 그 삶을 나에게 주셨구나. 이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이 일에 열심히 하라고 나에게 삶을 주시고 정말 그 마음을 주셨구나라는 생각에 굉장히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네. 제가 그걸 어떻게 쓸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봉투 그대로 서랍에 잘 넣어놓고 다음에 이제 돌아가면 교회 필요를 위해서 함께 보태서 하려고 저는 뭐 그 마음만 받았으면 이제 저는 된 거죠. 예. 그냥 그 자체로도 너무 행복한 선교사라서 저는 잘 모아놔서 그랬습니다. 어찌됐든 이러한 선교가 가능한 이유는요. 선교사 한 사람만으로 할 수는 절대 없습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그 길을 함께하는 같은 마음을 품고 함께 가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선교 사역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선교가 가능했던 두 번째 이유는요. 첫 번째는 뭐였죠?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물질로 후원해주는 교회가 또 있었습니다. 물질로 후원해주는 교회, 물질로 함께 해주는 그런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 16절 말씀 저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는 좀 특별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교회였어요. 제가 선교지에서 제가 이제 섬기는 교회들, 성도들 만나거나 또 목회자들 이렇게 교제하고 만날 때마다 제가 자주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빌립보서 사도 바울의 이 구절을 저도 이제 인용을 하는데,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라는 표현을 사도 바울이 많이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빌립보 교회가 특별한 마음의 특별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를 하러 떠나는 선교 여행을 떠나는 그 복음의 시초에, 복음을 들고 이제 선교를 하기 위해서 떠나는 그 최초의 여정에 필요가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필요를 뭐 다 채워주진 않았겠죠. 다 채워주진 못했을지라도 그 마음으로, 선교사님, 바울 선교사님, 가는 길에 여러 가지 필요가 있을 텐데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 일이 쉽지 않을 텐데 어렵겠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걸 또 필요에 써주십시오 하면서 줬던 교회가, 최초의 그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기 때문에 바울의 마음에는 빌립보 교회가 특별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네. 바울의 마음에 이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습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습니까? 한 번뿐 아니라 또 여러 번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바울이 그 필요를 또 소식을 듣고 그 필요를 위해서 또 성도들이 함께 모아서 물질로 후원했던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 빌립보 교회가 정말 특별하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자, 왜 그냥 단순히 사도 바울을 위해서 그 선교 후원을 했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그들의 상태를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경제적인 상태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1절 3절에 보면, 이거는 이제 아마 없을 텐데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 3절에 보면 당시 이 빌립보 교회의 어떤 상태에 대해서, 재정적인 상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 나옵니다. 고린도서 8장 1절 3절인데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이제 교회가 이제 같이 헌금해서 이제 필요를 모아서 전해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도 그 당시에 이제 마게도냐에 있었던 교회니까 이 교회가 그런 여유가 전혀 없는, 사실은 누구를 도와줄 수 있는 상황에 있는 교회가 아닌데 그것을 위해서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죠. 저는 이 표현을 참 좋아해요.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더 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이 있을 때만 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죠? 사랑이 없으면 뭐 간단한데 그래 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사랑이 있으면 더 주고 싶은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를 보면, 부모가 자식을 보면 사랑하기 때문에 더 주고 싶은데 못 줘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듯이 이 빌립보 교회는 바로 그러한 교회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감동이 항상 있었겠습니까? 네. 저는 사역을 이제 한국에서 이제 선교지 나가기 전에 이제 부교육자로 사역도 해보고 이제 선교지에 나가 있으면서 선교를 하면서 그런 것을 많이 보게 됐습니다. 선교는 재정이 풍부한 교회가 하는 게 아니구나. 교회가 건물을 아주 삐까뻔쩍하게 잘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교회가 하는 게 아니구나. 왜냐하면 교회가 이렇게 건축하고 나고 그러면 교회 자체의 어떤 걸 해결하느라고 선교를 잘 못하는 교회를 많이 봤어요. 실제로 많이 봤어요. 선교는 그 선교에 대해서 마음을 함께하는 교회가 하는 거예요. 교회 재정 상태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단 10,000원이 됐든 20,000원이 됐든 그 선교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교회가 같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교지를 위해서 그래도 좀 우리가 좀 더 재정이 더 좋아져서 뭐 한 달에 좀 더 얼마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시작해야지. 이거 뭐 얼마 아니에요. 사람은 참 독특한 동물입니다. 뭐냐면 내가 그 어떤 것을 함께 나눈 그곳에 내 마음이 가는 동물이에요. 동의하세요? 어떤 상황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있으면 그곳에 마음이 잘 안 가요. 그렇지만 정말 작은 부분이라도 내가 정말 이것을 드리는데 하나님 도와주시면서 한 번 더 기도할 수 있게 되고 내가 그 물질로 함께하는 그곳에 그 마음이 함께 간다라는 것을 제 케이스를 통해서도 저는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선교가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또 그 물질의 필요, 선교의 필요에 함께하는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제가 또 여러분에게 도전 드리고 싶습니다. 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유병헌 목사님하고 굉장히 좀 정말 가까이 교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고 또 학교에서도 또 자주 뵀었고 그런데 저는 여러분 교회의 재정 상태를 전 잘 모릅니다. 알 수도 없고 알아서도 안 되고. 그러나 제가 아는 사실 한 가지는 우리가 어떤 상황이 돼야지 그 다음에 어떤 선교를 위해서 하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지 그렇지 않으실지는 우리가 좀 고민해야 봐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이 무엇을 더 좋아하실지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 배 선교사님도 역시 선교사니까 와가지고 어떤 후원 얘기만 하는구나.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전 제가 불광동에서 자라면서 용기와 믿음의 차이가 뭔지를 저는 경험하면서 전 자랐습니다. 불광동 교회, 제가 지난주에도 불광동 성서팀에게 선교대에 참석하고 왔는데 주머니 안에 있는 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용기만 있으면 돼요. 그러나 내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정말 이 선교를 해서 함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부어주실 때 하나님 채워주세요. 제가 하나님 위해서 드리고 싶어요. 선교에 동참하고 싶어요 라고 할 때 그땐 믿음이 필요하거든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저도 직장 생활하면서 어릴 때부터 불광동에서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학비 낼 돈도 없고 한 달 생활할 그런 비용도 없었는데
선교를 위해서 너무 드리고 싶어서 하나님께 약속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막힌 방법들로 제가 약속한 금액을 채워주시고도 남는 그런 축복을 주신 경험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선교는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사랑입니다. 예. 그래서 작게부터 시작하세요. 네. 뭐 5,000원도 좋습니다. 예. 그리고 교회 상황 때문에 모든 선교사들을 할 수도 없으실 겁니다. 아마 그것은 교회 상황과 형편에 맞게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선교에 동참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협박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축복의 그 길을 알려드리는 것뿐이에요. 예, 저는. 네. 자, 사도 바울의 선교가 성공했던 이유는 첫 번째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이고, 두 번째 물질로 함께하는 교회들이 있었기 때문이고, 마지막 세 번째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든든한 중보 기도 때문에 바울의 선교가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든든한 중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2년간 투옥되어 있을 때, 아마 사도 바울이 첫 번째 투옥되어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으로, 감옥에서 쓴 편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20절까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일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어떻게 하면 그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만 그냥 계속 집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저 같으면 저도 한 2년 전에 정말 어려운 상황을 좀 당했어요. 길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함께 오랫동안 동역했던 현지 목사가 어떤 좀 부러움과 시기 이런 것 때문에 저를 이민국에 경찰에 신고해서 막 그런 추방시키려고 하려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정말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정말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사람한테 이렇게 배신당한다라는 것은 참 마음이 힘든 것 같습니다. 기도하면서 제가 하여튼 오히려 더 초월의 반응으로 그들을 찾아가서 다시 관계를 조하고 문제들은 해결은 했지만, 저 같으면 이 딱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하면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을까? 이거에 더 집중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저는 그런 수준의 선교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오히려 이 착고에, 이 사슬에 매여서 이곳에 움직이지 못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인가를 고민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 안에서 복음을 막 전하고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사도행전에도 많이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이 생명의 위협을 당했던 적들 여러 번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때로는 내 생명의 위협이 될 수도 있겠구나.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겠구나.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모르지 않았습니다. 절대.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를 위해서 물질로 후원하고 또 함께 동역하는 교회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말씀.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됐으니 내가 담대히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앞에 19절 말씀 한번 다시 넘겨주시겠어요? 앞으로. 내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 기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러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그의 또 팀이 선교하는 그 일에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교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수십 번, 수차례 죽음의 위기를
지나면서까지 그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 선교의 여정이 계속될 수 있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한테 오늘 기도 부탁을 좀 하려고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팔도 잘 낫고 있고, 어제 저녁에 제가 인도네시아 한인회로부터 급한 이제 연락을 받았습니다. 뭐냐면 어제 저녁에 어제 오후 2시경에 자카르타에서 본티아나크로 가는 비행기 한 대가 추락을 한 거예요. 사실 그 비행기는 저도 자주 타고 다니는 비행기입니다. 제가 타고 다녔던 비행기예요. 자카르타와 본티아나크를 오가는 비행기가 한 두 종류 가지고 계속 시간마다 다니기 때문에, 근데 인도네시아는 3,500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섬과 섬을 연결하기 위해서 이제 이 비행기를 주로 많이 타고 다니는데 비행기들이 연식이 굉장히 오래되고 노후됐습니다. 근데 뭐 상황은 안 되니까 1993년에 제조된 비행기라고 해요. 이번에 추락한 게. 그런 비행기들을 계속 타고 다니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한 1년 반, 2년 사이에 벌써 또 사고가 일어났어요. 거의 2년에 한 번씩 추락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한인회에서 다 명단을 검사하는 거죠. 특히 본티아나크에 거주하는 이제 선교사들과 사람들 지금 현재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그런 이제 연락을 받고 제가 전 한국에서 안전하게 잘 있습니다라고 이제 답을 보내드렸는데, 한국 분들 중에는 희생자가 없는데 그 상황을 뚝 들어보니까 정말 안타깝게 생명을 잃은 그런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와 함께 가까이 지내는 선교사님이 그 신학교 사역을 하시는데, 신학 고등학교 사역을 하시는데, 그곳의 선생님이 가족과 함께 자카르타에서 본티아나크로 어제 오려고 했는데 그 비행기를 하마터면 탈 뻔했는데 시간이랑 여러 가지가 안 맞아서 그 다음 비행기를 타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어쩌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본티아나크를 가다가 아니면 본티아나크에서 어디 가다가 비행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한순간도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될지 저와 여러분 아무도 몰라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어진 이 시간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지금 이 순간에 무엇을 위해서 매진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제가 2년 전에 선교지에서 죽음의 고비를 한번 넘기면서 하나님께 날마다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어떤 모임을 할 때나 이렇게 뭐냐면 시작할 때, 하나님, 그 누구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이 소중한 하루를 저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주신 이 하루가 헛되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 하루 주님을 위해 더 매달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항상 드립니다. 저는 선교지에서 2번 정말 이 죽음의 사선까지 갔다 오다 보니까 사람이 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죠. 이렇게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몸을 사릴 수도 있고,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저를 더 담대히 해주신 것 같아요. 생명은 저희 손에 있지 않아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생명은 우리 손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때까지만 열심히 하다 가면 되는 거죠. 뭐. 아멘을 크게 안 하시네요.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 좀 정말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무슬림들에게 특히 복음을 전할 때 굉장한 긴장감이 있어요. 엄청난 긴장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는 좋은데, 뭐 좋은 건 아니죠. 사실 안타깝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긴 한데, 문제는 그걸 가지고 문제 삼아서 인도네시아 헌법에 다른 사람에게 종교를 강요할 수 없거든요. 다른 종교를 강요할 수 없는데, 그런 어떤 것을 가지고 시비를 잡아서 뭐 교회를 어렵게 할 수도 있고 선교 사역에 어려움을 줄 수도 있고, 그러한 긴장감 넘치는 상황들이 많이 있고, 그런데 제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말씀처럼 담대히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해 주실 거죠? 든든합니다. 든든합니다. 마지막 한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축구 좋아하시나요? 운동 다 좋아하시죠? 축구를 저도 굉장히 좋아하고 우리 유병헌 목사님 또 김지수 전도사님 축구 굉장히 잘해요. 두 분 다. 운동 잘하시는데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감독들이 가장 주의 깊게 살피면서 이렇게 스카우트하고자 하는 선수가 어떤 선수인지 아세요? 뭐 손흥민처럼 골을 잘 넣는 선수가 될 수도 있겠죠. 사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감독들이 가장 주의 깊게 찾는 선수는 어떤 선수냐면 유기적으로 플레이를 하면서 그 어시스트를 잘 할 수 있는 미드필더라고 하는데 그 최전방 공격수 그 바로 다음에 있는 그 라인에 있는 선수들 중에서 그걸 잘 해가지고 공을 패스를 잘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굉장히 주의 깊게 찾는다고 해요. 그런 사람 없이 뭐 속된 말로 뭐 골만 잘 넣는 사람들이 한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보세요. 축구팀이 서로 그냥 잘 안 되죠. 저는 선교가 이 축구팀 같아요. 저희 가족은 하나님께서 야, 너네는 본띠아나게 가서 그 골대 앞에서 딱 기다리고 있어. 딱 거기 지키고 있어. 자 그리고 우리 또 많이 후원해 주시는 교회 또 미드필드나 뭐 수비나 여러 가지 그런 역할 따라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함께 후원해 주시는 함께하는 교회들을 붙여 주셨고, 근데 가장 이 감동되는 장면은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유기적으로 함께 하나가 돼서 막 하다가 골이 들어가면 골 넣은 사람만 기뻐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어떠죠? 다 같이 껴안고 그 기쁨을 나누죠. 그러면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벤치에서 가만히 있지 않죠. 나는 뭐 필드에 나가서 뛴 거 아니니까. 아니죠. 감독도 같이 기뻐하고 막 하죠. 저는 그게 선교 같아요. 한 영혼이 선교지에서 구원받을 때 우리 감독 되신 하나님 그리고 이 선교를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함께하고 있는 우리 교회들이 같이 함께 기뻐하는 것, 저는 이것이 선교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 같이 함께 물질로 또 그 후원에 그 필요에 함께 하는 거, 또 그 중보기도를 통해서 그 선교주와 함께 할 때 우리가 선교에 함께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좋잖아요, 여러분. 그런 걸 우리가 함께 하지 않으면요, 선교사가 아무리 와서 앞에서 뭐 어떤 영혼이 구원받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것처럼 여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건 저 선교사가 하는 일, 그거 아니잖아요. 제가 오늘 설교에서 쭉 나누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함께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 팀이 되어서 함께 하는 거예요. 물질로 후원해서 그 필요를 함께 나눌 수도 있고, 또 그 선교사님의 기도 부탁을 듣고 그것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다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그 선교의 배열에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게 좀 코로나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우리 이렇게 한번 같이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오른손으로 이렇게 딱 하시면서 우리는 한 팀입니다. 시작. 우리는 한 팀입니다. 조금 소리가 작으세요. 다시 한번요. 시작. 우리는 한 팀입니다.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한 팀으로 묶어 주셨다고 믿습니다. 저희는 포지션이 하필이면 그 정글 본띠아나 고기가 저희들의 포지션이어서 저희는 그냥 순종해서 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후방에서 또 저희가 그곳에서 영혼들에게 복음 전해서 그 영혼들이 거듭날 수 있도록, 골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뒤에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또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선교의 대열에 같이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시간 주님 말씀을 통해서 또 부탁드리고, 또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함색교회 축복해 주시고 또 여러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같이 잠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용하셔서 이루셨던 그 선교 여정들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 선교를 위해서 함께했던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고, 또 그 선교를 위해서 물질로 후원해주는 교회들이 있었고, 또 그 선교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그 선교를 위해 정말 온 마음을 다했던 그런 귀한 믿음의 교회와 동역자들이 있었던 것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정말 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이 선교를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이라고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함색교회를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선교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